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이 땅에서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천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 영혼이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니, 그래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승천 이전에 부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부활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때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삶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부활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아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니고데모는 세상의 것으로만 착각하고, 내가 다시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부활은 육체는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아세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마저도 내 생각대로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부활을 무슨 다른 세상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살았을 때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죽었던 영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의 이야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산에서 본 것을, 환상이 열려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역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죽은 자의 수는 복수예요, 복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말씀으로 잘못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죽은 자의 단어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네크로스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죽은 육체의 사람들을 살리신 것도 아니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사람들의 영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는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 허물과 죄는 영을 죽이는 것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영으로 만들어 놓았을 그때에 허물과 죄가 싹트기 시작을 한 허물과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그 생각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까? 이것이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사람의 영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영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 육체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질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릇은 껍데기이고 영이 알맹이니 씨앗의 껍질에는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사람의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 그런데 사람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다. 그 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려고 육체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이니 사람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류 가운데 이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니 예수님의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영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육체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으니 거룩한 영이 산 영이니 그리고 그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죽었던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야 우리는 산 영으로 살게 되어 있는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거룩한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 육체가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지만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 없는 육체는 죽어도 영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니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영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니, 예수를 영접하면 내 영혼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육체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나는 것이니, 시체가 과거이므로 죽어도가 아니라 죽었어도 번역해야 하는 것이니, 허물과 죄로 죽었어도 살아나는 것이지 육체가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은 영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난 영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산 영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떠나면, 육체를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산 영은 이미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니, 산 영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죽을 때까지 산 영이 육체 속에서 거하기는 하지만 그 속은, 소속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교훈하시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니, 거듭나서 부활한 자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듭나서 부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죽은 육체 대신에 영광의 몸 입혀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니,
이것이 영의 몸이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 승천하신 예수는 영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 영의 몸은 물질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의 문이 잠겨 있어도 그대로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몸이 영의 몸이에요. 천국의 몸이니 천국의 몸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육의 몸을 입고 살다가 그만 육체는 죽어서 사라질지라도 죽은 영은 물질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계를 입고 있는 것이니 천국은 영이고 영의 몸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물질계에 갇혀있는 영을 지옥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자유로운데 물질계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지옥에 갇혀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물질 세상이 지옥입니다. 영계인 천국에 가지 못한 죽은 영들이 모여있는 물질 세상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막은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뜰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왜 구약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짐승을 성막들에서 잡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짐승은 말 못하는 게 짐승이에요. 말을 못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자를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곧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의 뜰에서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진 사람의 자아가 죽는 것이 성막의 뜰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뜰에서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니 자아가 죽은 짐승은 드디어 무엇이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자가 되어서 사람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뜰이 죽음이라면 성소는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성소이니 하늘의 양식을 먹으니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텐트를 지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뜰이 육적인 공간이라면 성소와 지성소는 영의 공간입니다. 뜰이 땅의 시민권이라면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한 자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율법의 말씀이 찢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소의 시장이니, 시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말씀드렸으니, 육체는 영이 드러난 겉모습이니, 겉모습이 찢어져 사라져야 속사람의 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보이는 형상과 그림자를 찢어버린 것이니, 육체로 오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장소가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이니, 부활의 사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천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기에 들어가시는 것이니, 성막의 뜰은 죽음이고 성막의 성소는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승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오늘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성소에서 부활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나님의 보좌를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으니,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두 돌판이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문자의 말씀이 가려져 있으니, 율법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은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좌편과 우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의의 자리예요. 의의 자리. 그곳에 앉으신 분이 의이며 그곳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니, 하나님께는 좌편이 없으니 우편만 있는 거예요. 좌편도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좌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른편만 있는 것이니, 굳이 하나님의 왼쪽을 찾기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육체가 좌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편에 오신 거예요. 육체의 예수님은 죄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살기 위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로마서 8장 3절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아멘. 예수의 육체가 죄 있는 좌편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예수의 거룩한 영은 우편이니,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가 좌편이고 그리스도가 우편이라고 굳이 따지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니, 죽음이 좌편이고 부활이 우편인 것이니, 우편으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 우편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 우편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우편에 앉히시려고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주었던 예수가 우리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과 우리의 산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하나님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죽습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죽어버려야 돼요. 자아가 죽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부활하면 즉시 우리의 생명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발버둥 쳐 가면 놀라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느냐는 것이니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셨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근데 왜 힘들게 살아가지요? 육체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 그러나 영의 삶을 살아나야 하는 영의 삶을 살아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받아내야 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기 위하여 해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으면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서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에스겔 37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성소가 영원토록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육체가 흠이 없었는데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전능함으로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시고 너를 이끌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표적으로
증언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시여,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증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의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의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의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는 빛이라, 의는 영광이라, 어둠의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신 저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두통이 떠나가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밤되면 잠을 잘 자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붙잡고 표적을 날마다 바라보며 표적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소원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한 주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표적으로 증언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역사하며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증언하시고 표적으로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